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 성경 맨 앞에 책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십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 절 같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읽는 기도 제목은 내 것을 되찾는 명령기도 두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안과 평강을 훔쳐간 악한 영들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평안과 평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을지어다. 내 온유와 겸손을 감춰놓은 악한 영들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온유와 겸손을 다시 갖다 놓을지어다. 내 거룩과 경건을 도둑질해간 악한 영들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거룩과 경건을 지금 즉시 돌려놓을지어다. 내 인내와 절제를 훔쳐간 악한 영들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내와 절제를 있던 곳에 다시 돌려놓을지어다. 온유와 겸손과 거룩과 경건과 인내와 절제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참된 마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제목인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 말씀은 인류가 자손을 보는 방법은 부정모혈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 위에 다른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인 가인, 이렇게 부모의 부정모혈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출생해서 자라는 과정, 첫 번째 사람이, 그 후에 모든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인을 얻었다라는 뜻인데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을 보면 하와가 이 가인을 얻은 이유를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를 얻는 것은 부부의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야 할 내용을 쭉 이렇게
교훈을 상고해 보았는데, 첫째, 자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부모는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키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지, 부모가 방향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드리고 기도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의 가장 큰 책임과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부모의 책임은 그 후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대한 교훈도 상고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자녀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바라는 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바라는 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때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것이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자세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로 자녀를 얻었는데, 한두 군데 찾아보면 창세기 30장 22절 이하 라헬 이야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자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항상 기도했는데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출생하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때에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이제 하와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상하게 아벨이라는 뜻은 빨리 꺼지는 생기, 공호, 헛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 이런 말도 없고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가인이라 하와가 이름 지었다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벨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는데 다음과 같이 몇 군데 보니까 합니다. 카리스라는 곳에는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매튜 헨리, 하와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짓고 하나님이 주셨다 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확신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이기고 인류를 승리로 이끌 이런 인물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얻고 나서
이 가인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강병도 주석에 보면 아벨은 그의 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태어났던 장자 가인에게서 얻은 실망의 감정을 담고 있으며, 즉 아벨이라는 이름은 가인을 낳을 때 큰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졌는데 터울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인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며 엄마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둘째에게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 주석에 보면 가인에게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되었거나 이 땅에서의 소망이 헛됨을 느끼게 되었거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벨이 아주 젊은 나이에 폭력적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붙이는데,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정말 아벨이라는 이름처럼 살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가 아벨이었지만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히브리서 내용, 또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천국에서는 생명의 멸관을 쓰고 영생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벨, 가인, 아벨.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 드렸더니, 그래서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4절 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즉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시고,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곡식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피가 없이 바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면 가인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가인이 이 제물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인은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설명,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라고 드렸고, 다른 번역 보면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아벨이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인은 최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설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가인은 최고가 아닌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최고인 것으로 드렸을까? 그것은 가인은 이 농사, 그리고 농사에서 얻은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그 농사를 두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양 치는에서 양 그리고 친다, 이 치는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는이라는 단어는 먹이다, 친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양과 가까이 어울리면서 양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사하는에서 이 사자, 농자와 사자는 합해진 것이죠. 사자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농업을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데, 근데 여기에 나타내는 단어는 그 본뜻은 숭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 사자, 농사할 때 이 사자라는 단어에 꼭 이 단어가 들어가는가, 다른 단어는 없는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농사한다라고 할 때 사자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숭배하다, 예배하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용도로 쓰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문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을 쳤다면 가인은 농사를 하나님 이상으로 여기고 농사에 집착했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쉼터나 소유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우상이 됐으니, 농사가 우상이 되고 농사에서 얻은 것이 우상이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바치기가 아까웠을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순서가 가인이 먼저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아벨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인이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 이렇게 바치는 거 보니까 안 바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좋은 게 가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창고에 드리고 벌레 먹은 거나 쭉정이 비슷한 것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라기서 1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던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독에게도 그런 건 안 드릴 텐데, 총독도 황제도 아니고 총독에게 드려도 안 받을 텐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이라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 주석은 가인과 아벨의 다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법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았다. 아벨은 성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참회하던 세리같이 참된 회개를 이룬 성도였다. 가인에 대해서, 가인은 제사를 자기 이익과 입지를 지키려는 도구로 삼았다.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교만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던 바리새인들 같이 표리부동한 신자였다. 수석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에게 경배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있다면은 거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냉정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그런 용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곡식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봉헌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설효은 김민희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딸이 유빈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유빈이가 그 완인이, 푸른 사자 완인이라고 하는 그 공연의 주연으로, 완인이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앵콜도 여러 번 나오고 또 지방으로도 이렇게 여러 번 공연을 가고 이렇게 아주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빈의 완인의 공연 첫 열매, 즉 그동안 몇 달 동안 공연한 공연료를 받은 것을 이제 유빈이가 수고해서 얻은 첫 번째 열매인데 그것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 제목을 써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는데, 하나님 그동안 유빈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모든 공연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빈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딸로 사용해 주소서. 첫 열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내용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 읽으면서 아벨의 제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드리게 됐을까? 아마 부모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가 그랬다고 해도 이제 유빈이도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돼, 싫어, 이게 내가 첫 번째 한 건데 내가 가져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면 부모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유빈이도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자라고 이렇게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빈이에게 평생의 믿음의 터가 되는 이런 한 터를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할 때마다 그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첫 열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공연 잘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 헌금 유빈 완인이 공연 첫 열매하고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11조를 드렸어요. 공연 첫 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제 제 생각 같으면 그냥 첫 열매 드리면 될 텐데 11조 여기서 떼서 11조 드리고 첫 열매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서적으로 이 둘로 나눠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조는 11조고 첫 열매는 첫 열매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이렇게 드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축복해주고 저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걸 드렸다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고백하는 표시로 이렇게 아벨이 제물을 드렸고, 이 첫 열매도 그런 마음이 담긴 제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아벨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 내게 있다. 이것은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모든 영혼들을 잡아먹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굶주린 맹수가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온 힘을 다해서 먹이를 꽉 덮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덮쳐서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먹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제목인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고 보니까 맹수가 그렇게 기다리시듯이 죄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죄는 약점이 있습니다. 죄에 먼저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덮칩니다. 그러면 먹이는 뭐가 됩니까? 100%그 경우에는 100%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죄가 덮칠 때 또 죄인은 100% 죄의 밥이 됩니다. 이게 맹수의 이게 죄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죄의 약점이 또한 있습니다. 죄의 약점은 맹수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맹수가 아무리 움츠리고 찾고자 해도 안전거리 이내에서 이 먹이가 이 맹수의 눈치를 채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약한 거라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미리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분명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기를 떠나가면 죄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즉 죄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분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 분을 내는 것은 벌써 죄의 종이 됐다라는 표시. 많은 경우에 거의 우리들은 거의 100% 분내고 화내고 하면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분내는 것은 죄를 질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내고 화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는 없고 죄 짓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인에게 화내지 말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은 여러 의미 좋은 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이 바른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그 메시아의 대속의 희생을 바라보는 자세로 제사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심과 똑같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인이 화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 선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첩교입니다. 아벨과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아벨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교회의 예배, 지금 드리는 교회의 예배 여기에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은혜 받는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두 예배에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죄를 다스리는 일상생활에 죄를 다스리는 이제 여러 영역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제 방법을 한두 가지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방법은 아닌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죄를 다스리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짬날 때 한 장 읽고 또 짬날 때 한 장 읽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때마다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렇게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게 치우칠 수도 없고 이렇게 치우칠 수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제 구약을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읽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저께 3일 전에 신약으로 왔고 3일 전에 신약으로 와서 그저께 마태복음 10장을 읽는데 그 중에 1절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승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전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 건너에서 오은지 성도님이 아윤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아윤이는 한 살 만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 오른쪽 귀에 심한 중이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제 계속 기도해 줬는데 많이 낫다, 거의 낫다 이런 얘기 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아윤이 중이염이 재발돼서 또 병원에 다녀오는 길 땀을 뻘뻘 흘리며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해주고 이런 전도복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오은지 선도님이 더위에 땀을 흘리며 유모차를 밀며 아윤이 우측 귀 중이염 병원을 다녀옵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기도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짬짬이 그런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선포기도 하는 것인데, 여기 제가 책을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능기도 우리 아까 설교 전에 하나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책을 내서 이제 어느 분이 이걸 읽는 기도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참 마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읽는 기도 대단한 게 있겠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 책이 와서 저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며 소리내서 있으면 성경 한 장 읽고 이거 한 페이지 읽고,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읽어가면서 또 근데 이제 좀 어색한 표현도 있어요. 강력한 표현도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정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 이제 한 2주 후에 요 읽는 기도. 근데 이 읽는 기도가 이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저자 소개하고 뭐 저자 양력이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명의 저자로 나와 있어요. 무명의 저자인데, 근데 이분은 책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쓰는데 이 책을 이렇게 발간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발간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느 또 무명의 후원자가 전액 다 이 발간 비용을 내서 우리 사모님이 출석하는 사모다움이라고 하는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증을 하는데, 거기뿐만 하는 것인지 또 딴 데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는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신청하라. 우리도 수백 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다 100% 읽어보질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읽어보고 점검하고 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다 읽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비치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 가져다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 이 두 번째 책 19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은 속임 있는 언어와 죄를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을 치고 속임 있는 말 하지 말고 죄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요셉처럼 피하자 이렇게 이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바르게 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후 장상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성도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후 장상이 되어 세상의 높임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높임 받는 것이 왕후 장상보다 더 높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7절의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